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는 주님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암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는 주님이요, 그러나 너무나도 거듭난 삶에 지었고 종교인들로 꽉 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함을 주옵시사, 또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예비하신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던 것인지 깨달음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무조건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조금 더 건드릴 수 없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21장 오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고 그 칼을 3번 겹씌울지니 곧 살해의 칼이요, 밀실에 들어가서 위대한 자들을 살해하는 칼이라. 내가 그들의 마음이 기진하고 그들의 넘어짐이 많아지도록 칼끝을 그들의 모든 성문을 향하여 거두었도다. 아, 그 칼이 빛나고 그 칼이 사륙을 위하여 싸매어져 있도다. 너는 이 길로나 저 길로나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얼굴이 향한 곳이면 어디로 오든지 가라. 내가 또 내 손뼉을 쳐서 내 진노를 쉬게 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또한 너 인자야, 너는 바빌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정하라. 2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여 성으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한 길을 정하라. 그 칼이 암몬인의 앞밭에 일거나 견고히 지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이르리라. 이는 바벨론 왕이 2길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괘를 사용하미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여 형상들에게 묻고 간을 들여다 보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손뼉을 치고 칼을 3번이나 겹씌운다. 3번까지 3번씩 휘둘러 죽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칼을 3번씩 겹씌우는 게 뭔가 하면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총으로 죽였어요. 그렇죠? 죽였는데 그냥 안 가고 한 번, 2번 더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 왜냐하면 죽은 척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심판이 이래요. 물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큰 바벨론, 앞으로 적그리스도 취하에서 그들은 옛날 바벨론보다, 옛날 히틀러 때보다도 더한 일을 겪을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한 이래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대환란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칼이 빛나고 그 칼이 사륙을 위하여 싸매져 있도다 그랬죠. 싸매져 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떠날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칼을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겹씌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싸맸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이제 사륙을 위해서 휘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오늘날이 지금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보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심판을 못 봐요. 이게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경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참, 그러니 어느 정도 지금 소경인가 한 말이죠.
요즘 와서는 모슬렘에 믿는 그 알라가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그러느냐? 아주 인기 있는 릭 워렌 목사, 목적에 따른 삶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다 퍼뜨렸죠.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뭘 만들어가면 기독교와 모슬렘을 합해서 크리슬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조영기 목사도 사인했어요. 거기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제 금요일마다 뉴욕의 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를 해도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이 정도로. 왜냐면은 크게 만들어놔요. 크게 만들어놔서 아주 존경받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타날 뿐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나가지 않는다. 원래부터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 유명해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사람들을 기쁘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예일대학에서 거기에 해골종단의 본부예요. 거기서 다 발표를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모든 조영기 목사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로버트 슐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거기 다 사인했어요. 심지어 부시 대통령 아버지 뭐라는가 하면은 나는 해골종단에 들어간 것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CIA 국장이 됐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도 됐고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2번 대통령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교황 바로 2세가 세상 떠났을 때 관 앞에서 Holy Father 무릎 꿇어가지고요. Holy Father 그랬어요. 참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누가 모르죠? 주의 종들이 모르고 있어요. 다 소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도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뭐가 소경인가 그랬어요. 이제 보니까 눈이 띄니까 알겠어요. 눈 띈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우리 휴거가 바로 복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이엄 목사도 그렇게 배교했는데 배교가 일어난 다음에 휴거가 있고 휴거 직후에 바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증거했죠. 그러므로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듭났다면 알아들어요. 거듭났지 않았다면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들 조영기 목사가 그게 됐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렇죠? 같이 소경이니까. 같이 소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참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WCC 들어가고 지금 이제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알라는 말이죠. 뱀신입니다. 뱀신이고 달신이에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모슬렘 국가들은 말이죠. 국기에 전부 초생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 그걸 어떻게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네 알라가 창조주인데 자기네 알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대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성경이 깜깜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칼이 시퍼런 칼이 지금 이제 앞에 와 있어요. 휴거되고 나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때부터 이제 바로 목전에 와 있어요. 이게 2000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뼉을 치는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난 거죠. 그 다음에 심판을 하면은 쉬시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면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이 넘치시는 분이죠. 그런데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처절하게 죽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칼에, 하나님의 칼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주님이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주님께 오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죠. 세리가 주님께 오기만 하면 삭개오가 주님을 믿으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그걸 아셨어요 벌써. 그래서 주님이 수만 명이 주님을 따라다녔을 거야 아마 그때. 발로 밟히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뽕나무 밑을 지나갔어요. 또 수가사형도 일부러 만나러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다 먹어가지고 주님의 장세를 예비했잖아요. 왜? 주님이 자기 왜 죽을 걸 알았거든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은 믿음만 요구해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칼에 다 맞았어요. 이 에스겔서에 있는 이 시퍼런 칼에 주님이 처절하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이죠. 어떤 인간의 행위 하나님 볼 때 더럽고 안 입고 온 거예요. 진짜 냄새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얘기하면은 더러운 걸레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를 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를 보고 믿는 자. 지금은 그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에 관해서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 너는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래. 성으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바벨론 왕은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나라들,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바로 거기에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에요. 그는 그 금으로 만든 형상을 만들었죠. 나중에 환란 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큰 바벨론이 그 창녀가 적그리스도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죠.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게 충분하죠. 바빌론의 왕은 스스로 자기 형상을 금으로 된 형상을 만들었죠. 그 다니엘서 3장 1절 보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9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66. 그렇죠.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죠.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짐승의 이름인데 한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수인데 그것은 666이다. 여기도 66이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또 어떻게 비견되는가 하면은 용으로 비견됐어요. 또 사자에도 비견됐어요. 이걸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그렇죠.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많은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모형도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51장 34절 그 전반부 보면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이런 말씀이죠. 용처럼 삼켰다.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찔렀도다. 사자로도 비견됐죠. 사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죠?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랬죠. 이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자로 비유되기도 하고 뱀으로 되기도 하고 또 붉은 용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 가지 이름 있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뚜게노, 여호와 라, 여호와 삼마, 또 엘로힘, 또 엘샤다, 아도나이 이런 이름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사단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44절을 보면 보라 사자가 요단의 굽이침에서 나온 같이 경관 저서로 올라오리라. 이게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자가 올라온다.
시편 91편 13절 우리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우리가 참 이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데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뭐라 했죠? 너희가 뱀과 절갈 밟으며 원수의 세력을 제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이제는 온 기독교회가 다 그렇게 무너졌기 때문에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메이슨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가두려고 수용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만을 믿고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 요거 믿는 사람 다 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헛수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잡히게 안 하죠. 이제 이리 올라가는 소리가 곧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느낌과 무슨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환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은 환상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깜깜한 거예요. 속이 봐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이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옛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속이게 했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진리를 얘기도 안 듣잖아요. 거짓 것을 더 믿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말씀보다 사람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가 언제 열리죠? 끝에 가서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파리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막 그냥 이파리 안 하고 그것이 막 무성해서 꽃이 피고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무슨 열매인지 몰라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끝에 가을 마지막 추수 때 열리는 열매, 이게 무슨 나무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성하죠. 2000년 무성하죠. 막 그냥 엄청나죠. 그렇게 보이죠. 꽃이 피고 아주 대부흥이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열매를 보니까 뭘 알아요? 사탄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 뭘 따라가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물질을 따라가는 거 그 사람 보면 알아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 하늘에 보화가 쌓였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거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 다 전하죠. 그렇죠. 끝에 가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그거 듣고 구원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뭐죠? 주의 종들은 그럼 버림받죠. 근데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로.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 같은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마각을 드러내니까 이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느니라. 누구 삼킬 자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거듭난 신부들 찾아다니죠. 그 사자가 울부짖으면서 카지노 가거나 음란한 지역에 안 갑니다. 창녀촌에 안 갑니다. 절대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목회자죠.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 얀브레. 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자기 손에 지금 누가 신천지 같은 데 그러죠. 가만히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이게 목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자기들이 차지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영어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거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점치는 사람들이 뭐 고개를 어깨를 썩썩이 올리면서 뭐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게시받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은 권사들, 오래 믿은 권사들이 집에다 재단 차려놓고요, 사람들 불러다 놓고 점치고 돈 받습니다. 지금 에스겔 당시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 계시록 12장 3절 4절 보게 배웠죠. 보면은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연 앞에 서 있더라. 용. 그렇죠. 마귀, 사탄.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12장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그랬죠. 근데 결국 이기지 못했죠. 용이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고 용이 내어 쫓기니까 결국은 마귀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결국 자기 화신을 만든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된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된 거죠. 그래야만 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결국 아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는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화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라고. 그게 어떻게 보여줘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할 때요, 여러분 보고 좀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혼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내 혼을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체가 혼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를 보여달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 왕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고난에 빠뜨리시죠. 이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 그림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정하라.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결국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전투부대장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보이는 표면상 그렇단 말이죠. 근데 모든 전쟁을 총지휘하는 분은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고 작전도 그분께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냥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뿐이에요. 그때 이제 그 에스겔은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느부갓네살에게 전달하라. 이 전쟁에 보면은 이 사령관이요, 전령을 보내요. 이 전투하는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지시를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전령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어디로 가라,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죠. 전령도 눈에 띌 리가 없죠. 그는 모든 작전을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죠. 자기가 전투를 총지휘한 것으로 믿고 있죠. 그러나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어느 경우에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공략하기 위해서 그 마련하신 작전을 두 가지 루트를 여기 제시한 거죠. 그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결국 어느 쪽으로 가나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길은. 다니엘서 11장에 의하면요, 그 북쪽 어딘 것만은 틀림없어요. 이 북쪽 왕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 다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1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북쪽 왕이 와서 토로를 쌓고 가장 견고한 성읍들을 취하리라. 남쪽의 군대들과 그의 택한 백성도 저항하지 못할 것이며 저항할 어떤 힘도 없을 것이라. 그러나 그를 대적하러 오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며 아무도 그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없을 것이라. 그가 영광스러운 땅에 설 것이요 그 땅은 그의 손에 의하여 진멸되리라.
이 북쪽왕은 적그리스도죠. 아마겟돈에서 이제 진멸되지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남진할 겁니다. 그래서 헤르몬산 어기들에서 길이 갈려서 이제 두 길 중에서 이제 한쪽을 택하여서 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20절 보니까 한 길을 정하라. 그 칼이 암몬인의 라빠스에 이르거나 견고히 지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처럼 적그리스도도 이제 어떤 한 길을 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레바논 땅을 거쳐서 갈릴리 서쪽으로 결국 오는 것이고 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제 와서 요르단의 길앗 산지를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택할 길이죠. 그 21절 보니까 이는 바벨론 왕이 두 길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괘를 사용하미니 그가 자기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여 형상들에게 묶고 간을 들여다보리라. 간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는 간입니다, 여러분. 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죠. 영어로 봐야지 이럴 땐 리버죠, 리버.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두 길이 있어요. 어디 가는데 두 길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침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고 그랬잖아요. 장난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장난으로 점쳤죠. 저도 해봤어요, 어릴 때. 야, 어쩌면 이것도 결국 사단한테 온 거야, 이게. 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을 치는 겁니다, 점을. 점을 치는 거예요. 첫째는 화살로 점을 쳤어요, 화살로. 또 하나는 형상에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간 속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화살을 번쩍이해서 점치는 방식인데 칼을 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갈죠. 그래서 칼을 갈아가지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화살들을 갈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인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의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하시며 그것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라. 이는 그것이 주의 복수요 그의 성진의 복수입니다. 이거는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칼을 얘기하는데 화살 쪽을 번쩍이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오른쪽 한쪽은 갈고 한쪽은 안 갈아. 그래가지고 한쪽을 시커멓게 갈았어요. 그리고 한쪽을 안 갈았어요. 그래서 이 화살 쪽이 가른 쪽으로 나타나면 이건 오른쪽이다. 갈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면 왼쪽이다. 그래가 점을 친 거예요. 화살 속에 집어넣어서 뽑아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화살을 탁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뽑아보니까 이게 간 쪽이구나.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점을 쳤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형상하게 물어보는 거죠. 우상 형상 드라빔 같은 것을 사용해서 그들이 물어봤다. 우상에게 물어봤다. 그 다음에 간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우상제물에게 드렸던 희생제물 있죠. 희생제물의 간을 들여다보고 거기 생긴 반점들을 봤어요. 반점들을 판독해가지고 그 반점이 어느 방향으로 있는가 이걸 봐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이 점치는 게 이게 지금 이 점치는 거를 여기 영어로 뭐라는가 하면은 그 divination 그래서 divination 영어로 divination. 이건 원래 divination이라는 뜻은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divination 그러면 앞을 내다본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은 charity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것을 신적인 사랑이다, divine love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해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얘기죠. divine 사랑, 신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점괘라는 걸 할 때도 divination이에요. 앞을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점치는 거 앞을 내다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divine이라는 뜻이 나왔고, 신약에서 divine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할 때 divine,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할 때 divinity, divinity, 석사 학위를 받은 divinity. 그러니까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 성경을 보면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말씀이 예언이 있죠, 그죠? 그래서 divinity 그래요, divinity.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윤례를 ordination of divine service라 해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국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신성의 능력이다. divine powe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미래 역사죠. 그래서 이거를 못 보면은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보니까 어떻게 누구 찾아가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찾아갑니까?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지금. 뭐가 안 풀리니까. 예수님한테 안 풀리거든. 옛날 사울이 그랬죠. 점치는 여자 찾아갔거든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점쟁이, 점괘 이런 디비네이션은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가장 미워하는 거죠. 왜? 마귀의 흉내내죠. 그래서 비슷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 또 점쟁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점쟁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자기 친구 목사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옛날에.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뭐라고 나온 건 원래 레벨레이션하고 그러고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그랬어요. Saint John the Divine. 그 앞을 내다보는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인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미래로 하나님이 옮겨다 놨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난 환란 때 일어난 일들을 또 뿐만 천연왕국의 일들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책 중에 책이요. 그 다음에 미래 역사가 기록된 거죠. 요한계시록을 안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면 성령 안에서 내가 주의 날에 있었다. 이게 주의 날이 뭡니까? 환란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신부들 데려오는 날 공중에 오셔서 휴거되는 날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은 바로 마지막 환란 7년 동안 7년이 좀 감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될지 몰라도 결국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후에 현재 일과 또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이 옛날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부가 예언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잘 몰랐죠. 선지자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했고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이걸 계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깨워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거듭나죠? 거듭나면 말이죠. 못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줄 알고 뭐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다 할 줄 알아요. 배워서 하는 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외울 줄 알고 십계명도 외울 줄 알고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외우니까 나도 이제는 뭐 떳떳한 멤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래 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그러니 참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못 본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그래서 에클레시아나 교회라는 헬라의 말은 에크란 거는 out of, from 그런 얘기예요. 레시아는 이 세상이죠.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데 이제 연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환경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천국 생활하는 거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쏘아요. 야, 죽으면 가야, 죽으면 가.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 이렇게 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LA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때 이걸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제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배교가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즘에 보듯이 아버지 모든 유명한 목사들이 다 이제 에큐메니컬에 들어갔고, 심지어는 아버지여 무슬림의 알라가 여호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제 주님의 손뼉을 치며 칼집에 3번 씌우시고 나타날 때가 다 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사오니, 모든 미혹의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옳은 의의 길로 인도하여서 이겨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WCC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슬림과 하나 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한 여인이 가서 또 집회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녁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여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통하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금대접을 받아서 하늘 재단에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사 저들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종들처럼 붙들려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강권하여 이곳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마귀는 강권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는 너무 점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잖을 때 점잖고 강권할 때 강권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의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 은혜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칼같은 말씀을 날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과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 그 착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원한은 마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아직도 이곳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원통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미혹의 영을 다 제하시고 저들로부터 다 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저들이 아직 모르고 있죠. 아직 모르고 있어요. 칼이 와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 우리가 모슬렘 사람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지만 그 모슬렘에 섬기는 그 신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래. 그게 이웃이라고 그래요. 참.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잘해야 되는 요거로 쏙입니다. 그들이 이웃 아니냐, 이웃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세계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그러니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러면 그럴듯하게 들으죠. 그러면은 그렇지, 우리가 그들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휴머니티의
결국 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예요. 성령으로 건너자는 사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